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여종이 기도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메마른 대지가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주여 우리 농민의 마음이 밝아질 뿐 아니라 희망에 넘치는 여러 가지 생산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쁨을 얻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인생살이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공락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주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부탁의 내용들 가운데는 이제 어떤 사사로운 것을 부탁해서 물질적인 부담이나 또 정신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디모데로 하여금 그 사역에 있어서 이제 근신하고 나아가 그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부탁하는 그런 형식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 후서 4장 9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데마라고 하는 이름과 그레스게,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었어요. 이들은 다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떠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누가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우리를 모른 채 또는 우리의 사역에 대하여 또 모르쇠로 할지라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런 선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함께하였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디모데에게도 또 오늘날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 후기 독자들에게 정말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인물로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아무개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바울사도는 11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심지어는 바울사도를 버리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말 가운데서 나의 일에 유익이 되었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청함을 받는다는 거,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처럼 주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의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삶이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오라고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보내는 이러한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나와 함께 있고 모두가 내가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너도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어하고 좋은 역할을 맡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소는 누가 뭐라고 그러죠? 소는 누가 먹이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일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기억되고 가까이 있고 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준비되고 또 예비되어지고 또 능력을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점점 육신 후패해져 가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가 가까운다 그러잖아요. 아직이야 우리가 정말 체력적으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뭐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육신이 후패해지고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대로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능력과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보내심을 받아 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대표기도 시간에 비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낮에 얘기했는데 그 기도를 해줘서 참 감사해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2021년도 4월 28일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봄 가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난 4월 언제였죠? 4월 언젠가 고구였는데 4월 언제가 고구였죠? 고구에는 보통 비가 와야 되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구에 이번에 비가 안 왔어요. 그 전에도 보면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고구에 비가 안 오더라도 그 전후로만 비가 와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비가 장기간 안 오니까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대지가 건조하고 공기도 건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오후 늦게서 어디선가 영상을 보니까 소박사 TV에서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 큰 이 사막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가 우리 한반도 전체를 지금 덮은 상태라 그래요. 오늘 유독 건조한 거, 유독 먼지가 많은 거 못 느꼈어요? 느꼈죠? 아까 제가 걸레로 마당을 싹 닦고 나니까 훨씬 좀 낫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답답했던 게 결국 황사가 이렇게 내렸던 건가 봐요.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한반도에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비도 오지 않고 먼지가 쌓이고 우리 한반도 땅 전체가 얼마나 지금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라고 봐요.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으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응당할 수 있고 또 하여야 되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해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도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담비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하여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 우리의 생각, 정신이 되었든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늘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기도하고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시시때때로 수시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르게 피폐하고 퍽퍽하고 힘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그런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로 파송함을 받은 두 기구가 있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부탁하는 13절에 겉옷과 책, 또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 디모데와 바울 사도 사이에는 목회적인 측면에서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나 또 이런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 성도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져왔잖아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겪었던 교육자들, 내가 만났던 목회자들이 몇 분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며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면 또 손에 꼽힐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그들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들과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서 보이던 좋은 점들은 어떻게 해요? 추억 삼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로되 보면은 관계 속에서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생각들, 선한 마음들만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말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구체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바울과 디모데. 그런데 14절을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그랬어요. 세공업자니까 전문가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기술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힘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경제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경제적인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를 많이 끼친 사람이었어요? 해를 끼치. 해를 끼친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니 나 또한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나 뭐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해가 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으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는 이 이야기를 쓴 것처럼. 그래서 많은 후대 독자들에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아주 그 좋지 못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이런 이름으로 나왔게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정상화 내지 또 그렇게 유익하지 못했던 관계일지라도 툴툴 털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마음 편하지 그거 안 좋은 거 생각에 담아놓고 끙끙거리면 나한테 좋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겠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대범하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과 심지어 믿고 사역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심하는 사람도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우리의 모습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평생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참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인데 우리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이 땅의 부자 관계로 이 시대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되신 분은 자녀에게 좀 더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자녀된 분은 아버지에게 좀 더 친근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고 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얘기를 많이 못 나눈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를 해요. 아버지가 나 어려서부터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요. 하여튼 참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표현이 안 되네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 워낙에 말씀이 없었으니까 뭘 할 얘기도 없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 처음으로 들은 것도 같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도 같고 세상에 아버지가 하신 얘기 중에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 하나만 남아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 아버지께서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이 보면 아버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알잖아요. 그죠? 보면은 아버지를 꼭 보면은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간에 해로운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한 것처럼 그에게 또 다 갈 것 같아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뭐 잘 했던 분은 또 그대로 잘 되겠지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제가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사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실하고 사심 없고 거짓이 없고 또 온전하게 그거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뭘 바라고 기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따지고 또 어떤 전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 관계가 온전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도 또 온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관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세상은 참 요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세상은 참 요지경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진실함의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으십니까? 예, 믿고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 관계 앞에서 진실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두서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또 그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맺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디모데 자신의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17절을 보실까요? 물론 이걸 고백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고백적으로 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서 첫째로 17절 전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이 옆에 계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좌우를 쳐다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은 영으로 또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제하심으로써 또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또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냐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제가 설교자로서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제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존재로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자신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으나 이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항상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동안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내 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말함으로써 그것이 바울 사도 자신으로서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무엇을 했고 또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자지 못하면서까지 부지런히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해왔던 그 노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이제 당연히 주님이 이제 했다고 고백이 되겠지만 그 모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수고와 노력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잘했으나 못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으나 그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행위 주체는 분명히 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 배경 속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시는데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뭘 심판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똑같이 열심히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대는 오늘 또 잠시 후에는 또 밤새 또 일해야 된다면요. 물론 그 당직이기 때문에 잠은 좀 잔다지만 그래도 밤 근무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수익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동일한데 뭘 가지고 심판하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당신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주님의 존재를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느냐 준행하지 않았느냐, 그걸 놓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 제 뜻대로 내가 수고한 것은 전적으로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에너지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에너지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나 혼자 나 에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힘 주셨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그 차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갑니다만 잠깐 제가 얘기한다면 예배전에 잠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하면서 목회하는데 어떤 부인을 전도함에 있어서 그 부인이 11조를 하는 정도로까지 이제 올라왔대요. 믿음이. 근데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인이 워낙 가난한 자라 11조를 하려고 하니 손이 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고 쌀을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쌀을 갖다가 또 11조를 하려니 그 쌀을 또 헌금한 11조 하는 게 떨리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난하니까 이거를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그 11조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밤새도록 했대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고서는 들고 가다가 발발발발 떨다가 그걸 다 턱에다 쏟아버렸대요. 그래서 쏟은 그걸 또 주워가지고 결국은 가서 드렸대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뭐는 취하고 뭐는 버려야 돼요. 흙에 쏟아진 쌀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과 흙을 구분을 해야 그래도 뭐 단숟가락이라도 쌀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자만이 갈 곳을 예비한 그곳에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준행하지도 아니하고 자행자지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한다면 그게 이치에 합당할까요? 흙은 흙이요. 비록 흙에서 난 쌀이지만 말이죠. 흙은 흙이요. 쌀은 뭐예요? 쌀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흙이에요. 쌀이에요.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쌀을 먹기 위해서는 불갑을 쌀과 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천국에 입성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라야 천국에 갈 터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별하는 것이 뭐예요? 양과 염소. 그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예정론, 의지의 자유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신학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또 모든 신앙에 요구하는 교양에 있어서의 핸섬한 그런 건 우리에게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 하면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모든 힘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17절을 보니까 나로 인해서 선포된 말씀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보아요. 바울 사도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자신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다? 사자의 입에서. 그래서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를
억압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을 뺏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 건져주셨다. 누가?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가 되죠?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를 행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재정적인 능력,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 전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참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다고 하실진데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는 아까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니. 자, 저를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또 영원히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유혹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18절 중반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산 소망인자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요한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늘 잃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성결하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산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분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든든히 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증거해 준 이 말씀은 단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그의 사랑하는 후배와 또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의 교훈을 써주려고 써보낸 그런 서신, 편지 그 정도가 아니라 2021년도 오늘이 4월 28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4월도
끝이에요. 이제 몇 월로 들어가요? 5월로 들어가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문학적으로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뭐 이렇게 하고 좀 뭐 낭만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 정치사라든가 오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이 5월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 지금 걱정들하는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우리 한반도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 4월 28일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에 대한민국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염려스럽고 실망스럽고 걱정스럽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고도 하지만 모르는 게 뭐예요? 약이라고 하듯이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속편한지. 여러분 텔레비전에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 다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뉴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험악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그래요? 저는 정말이에요. 잘 모르고 아예 그냥 채널 끄고 그냥 사니까. 뭐 기껏해야 유튜브 보고 뭐 그 정도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뭐 몇 년 전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도 있고 별별 소식이 다 있어요. 이 현실이 정확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나 이런 육체의 체험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의 민심이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에 분명히 외면적으로는 살만한 시대고 좋아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험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예, 부모 자식 지간이라도 형제 지간이라도 벗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고사고 나는 그런 관계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